예수님은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 6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 금요일이 인력사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날처럼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렸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어머니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입니다. 박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뮤지컬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자신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지 않았어도,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금방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심볼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너무나 중요하죠. 물론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은 뗄래야 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눴습니다마는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슬퍼하고 애통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체가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고 사함을 받게 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7장 11절 하반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필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두 번째로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의 충동과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할 때에 그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카다리조인데, 이게 바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제 충동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그 제 충동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사함받는 데만 예수님의 피를 적용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지금 내게 밀려오고 있는 수많은 죄의 충동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죄 충동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런 죄의 충동과 유혹이 몰려올 때에 그 죄의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 충동과 유혹이 몰려올 때에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지금 두르고 있으며 그 예수의 피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지킨다라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럴 때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도 사라지는 것이고 분노의 마음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과거의 죄를 사함받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충동과 유혹이 몰려올 때에 예수의 피를 적시고 예수의 보혈로 두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지킨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아닙니다. 사탄이. 오늘도 죄는 무서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 피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날마다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사탄의 참소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거기 보게 되면 사탄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소하는 자, 그리고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찾아오는 불천객이 있어요. 그 불천객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하던가요? 참소합니다. 어떻게 참소하죠? 새벽에도 나누는데 이런 말로 참소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니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수 있겠어?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참소하죠. 이 사탄의 참소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귓가에서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들었잖아요. 귓가에 들려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죄짓고 나면 반드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유사한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번민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의 참소를 딱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찬양의 입술이 닫혀집니다. 입술이 먼저 닫혀져요. 참 이상하죠. 사탄의 참소에 결박을 당하면 여러분, 입술이 닫혀집니다.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찬양의 입술이 열리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새벽에도 나눴지만 이 죄에 대한 자각과 죄책감을 구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죄책감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뭐예요? 죄에 대한 자각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사 그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갑자기 여러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악들을 깨닫게 하셔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자백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은 성령께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가책은요, 사탄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안에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참소를, 죄가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책을 사탄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괴롭혀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다라고 말하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기겠다라고 말하죠.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느냐?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참소할 때는요,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을 암송하셔서 반드시 이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기 모든이라는 말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참소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또 죄졌지 그러면서도 오늘도 금욕이 돼 나와서 뻔뻔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면 맞아, 나 죄지어서 나 넘어졌다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죄를 고백했어. 그래서 주님이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래도 사탄이 끈질기게 여러분들에게 참수하면 마지막 픽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박수. 여러분이 말씀이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그때는 약간의 상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나를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근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네가 뭔데 나를 참소해? 너는 나를 참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사탄의 참소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은 그 밖에도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보혈인가? 왜 예수님의 보혈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밤에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인가? 왜 예수님의 보혈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가? 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게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고 왜 예수님이 보혈인가? 얼밤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먹을 수가 있지만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여튼 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님께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곧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따라서 합시다. 피는 곧 생명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뭐라고요?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이 공식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피는 생명이잖아요.
우리도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이렇게 피가 우리의 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라고 할 만큼 정말 피에 대해서 많이 증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처음에는 짐승의 피가 나온다. 나중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한 줄기에 거대한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이 뭐냐면 보혈의 강물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에, 그래서 옛날의 성경책은요 어떻게 됐어요? 겉표지가 빨강색 피를 상징하는 빨강색으로 돼 있어요. 나는 지금도 성경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다 금색으로 바뀌었어요. 천국을 상징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다 금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은 붉은색이 좋은 것 같아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도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이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곧 예수님의 생명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곧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법 우리가 뮤지컬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는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이 뭐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를 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으면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여러분 몸 밖으로 나왔겠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가 몸 밖으로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짐승의 뼈와 납덩어리로 엮어 만든 가죽 채찍이 예수님의 등허리를 내리칠 때마다 주님의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오면서 주님의 온몸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멸관은 쓰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밀로 하니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살짝 얹혀놓은 게 아니에요.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가시멜로를 가지고 싹 눌러가지고 그 가시멸관을 머리에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머리에 밝히면서 하늘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피가 주님의 눈에 보이고 콧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의 커다란 못을 밝힘으로 양손과 양발의 커다란 못이 밝혀질 때에 뼈가막을 쓰러지면서 많은 피가 솟구쳐 흘러왔습니다. 주님의 두 손과 도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의 기둥을 타고 흘러내렸 마지막은 로마의 병정이 가지고 있던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예수님의 몸속에 있던 그 흐르던 피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물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돌리신 한 방울의 한 방울의 피는 모두 다 나를 위한 당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또 우리 오륜교회도 공동체로서의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저주하는 자를 주님은 저주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주님은요 정말 당신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자들을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무수히 봤어요. 저는 교회 사택에서 거의 자라다시피 했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수없이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지를 많이 보았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무수히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자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꼭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자기 피로 세우셨습니다.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지고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산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내 죄를 사하고 나를 보호하고 오늘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제 충동과 욕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보혈인가? 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곧 언약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 흘림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될 거죠. 이 피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보통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이 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약속이 있는 피란 말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약속이 담겨져 있는 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언약을 맺을 때에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꼬맹이들도 보게 되면 약속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손가락 끌고 오른손으로 엄지로 또 찍죠. 아이들도 그냥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어떤 약속을 맺을 때는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지기를 찍는다든지 사인을 한다든지 또 혈서를 쓰면서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세계? 젖복 세계, 일본의 야쿠자라든지 우리나라의 조폭들, 깍두기들의 모임에 가보게 되면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혈소를 쓰고 면도칼로 서로 상처를 위해서 피를 뚝뚝 흘려가지고 피를 섞어서 잔에 떨어뜨리고 건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쪽 세계를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영화 보면 영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때도 피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도 언약을 맺을 때는 언제나 피를 사용하셨. 모세가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피를 취하여 바하는 제단에 뿌리고 바는 여러 그릇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그냥 피가 아니라 약속이 담보되어 있는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제 사함이 약속되어 있는 피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피입니다. 또 어떤 약속인지 아세요? 승리가 보장된 약속의 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주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됨이 약속되는 여러분, 그 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언약의 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지도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왜 2000년 전에는 시간이 지났지만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피가 약속이 있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은 지키십니다. 하늘이 두 쪽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가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인하여 그 언약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회개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피가 언약의 피기 때문입니다. 죄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비밀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보호하심을 잊는 것이고 제 삶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처럼 능력이 있는 것은 그 피가 뭐예요? 곧 언약의 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인가? 예수님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잊어버리셨나요? 자녀들 탓하지 마세요. 언약의 피기 때문에 언약의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30살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게 보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서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들은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변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실 말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를 발로 밟아 이겨버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픽업자고 배신자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했던 거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참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심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레기 14장은요 한센병이 치유되었을 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주례와 의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센병이 치료되었을 때 어떤 회복과 치료의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4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센병은 뭘 말하죠? 구약에서는 죄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상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가족과 분리되지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분리됩니다. 죄는 언제나 분리시킵니다. 한센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센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죄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제 상징의 한센병이 치유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활하기 전에 가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 거친 받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지금 보세요. 그래,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내게 14장을 보게 되면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첫째, 한센병을 관심받았던 사람이요, 제사장 앞으로 데려감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은 성 밖으로 나아가 진찰을 합니다. 제사장이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친히 성 밖으로 나아가서 진찰을 합니다. 진짜 한센병이 나왔는지 아니면 받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나왔다고 하는 건지 제사장이 직접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이 한센병자를 위해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정결한 산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흐르는 물 위에서 산새한 마리를 잡아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피를 찍어서 한센병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7번 뿌리고 또 한 마리 살아있는 새가 있잖아요. 그 새는 피를 발라서 날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야 구속사적으로 피 흘려 죽어가는 마리의 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죽지 않고 날려보낸 새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렇다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도록 합니다. 7일 동안 장막에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속건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미 정결함을 얻었고 진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사장은 속건제의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의 제사, 희생의 희생드리는 희생의 피를 취해가지고 정결함을 받은 한센병자의 세 곳에 바릅니다. 자,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기쁨이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이미 이 사람은 이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마지막 또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그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해가지고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이 뒷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한센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의 귀와 손과 발의 피를 바른 다음에 바로 그 부분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석권제물의 피에 바를 것이며 피가 발라진 곳에 제사장이 남은 기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진 그곳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이 속건조의 희생의 피가 달라진 곳에 기름이 발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의 기름은 뭘 말하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말하죠. 성령이 역사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의 기름 부심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고 예수님이 보혈이 달라진 곳에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충성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에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보일러 내세가 가려졌음을 말하죠.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를 정결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내 죄가 가려워졌다는 것, 정결하게 씻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달라진 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은 곳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회개 없이 성령의 기름 부심은 없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야 되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의 보혈로만 청결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죄를 회개할 때는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더 성경적인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짜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이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왜요? 이건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제 삶이 약속된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는 상관없이 그 언약의 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삶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삶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죄를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구원파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다윗과 같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추하고 더러운 곳에는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곳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피가 뿌려진 곳에 기름 부심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대충 어설프게 예수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시겠어요? 아니면 유황의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면서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의 문서주에 적셔져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곳에 성령님은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고상하느냐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제가 34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님은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원색적인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보혈의 강물이 보혈이 적셔져서 그 보혈의 강물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의 성령인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박수 보세요.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쩍쩍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못 알아먹는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인문학적인 설교, 도덕적이고 유리적인 메시지만을 전하는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불이 많은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음악 머리만 커집니다. 성령 속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말할 때에 설교를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피 묻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라. 음악, 또 단순한 그 온색적인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적셔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설주와 인방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불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엔 성금요일에 왜 예수님의 보혈인가, 왜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가 하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이다.